우리는 그간 기쁨이라는 것은 믿음의 순전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기쁨에 이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살전 5장 16, 7, 8절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한 뭉치지 이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범사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어려움조차도 예상치 못한 고난조차도 미리 준비치 못한 고난조차도 불시에 다가오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겠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신전의식,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왜? 모든 일이 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실패가 이르기까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사나 교회나 민족이나 인류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쉽게 원망이 되나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 12절 말씀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했느냐 돌아보면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처럼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성도의 기업을 일단 우리가 얻었다면, 얻게 하셨다면 그것은 은혜다. 성도의 기업을 얻었다면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쭉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급히 가다가 밀레도에서 터키 남부 해안 지역에 있는 밀레도 항구에서 내륙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는 못 만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변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송별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장로들을 향하여 뜨거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송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살아서 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 가슴 뜨거운,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겠죠. 그건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이지만은 또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감정이 올라오죠. 그 뜨거운 그런 순간, 이별의 그 아픔, 그런 순간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장로들도 너무 가슴 아파하던 그런 순간 바울 사도가 그 장로들을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주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금 12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어떻게
합당하게 하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중심을 담아서 축원한 내용을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뭘 축원드렸습니까? 주와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거를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못 믿는다는 겁니다. 주와 및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도, 우리 서울 성전교회 성도를 든든히 붙잡아서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결국은 뭡니까? 너희가 결국은 예수 잘 믿고 이런 고난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충성하고 이렇게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다가 다시는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하겠지만은 너희가 주의 은혜와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붙잡아서 너희가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기업, 천당이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그 간절함이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믿었어요.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뭐 3년 동안 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무슨 재물도 맡았고 돈깨도 맡았고 이렇게 뭐 3년 동안 돈과 서가시 가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기업을 못 얻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60년 70년 예수 잘 믿었어. 그런데 부활주일 날 빨갱이를 데려다가 축사를 시키는 거야. 어젠가 갑자기 뭐 선교사님 나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최근 일이니까 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일찍부터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런 것들은 목사가 아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분명히 목사인 줄 아는데 내가 당연히 목사님인데 하는 행동은 목사가 아니거든. 그렇더라도 어떻게 저것들은 목사도 아니다. 제가 강단에서 수년 동안 말씀드릴 때는 그 일을 하는 순간은 베드로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순간은 뱀새끼다. 지난 뭐 10년 동안 그렇게 설교해온 거 아니에요. 그 일을 WCC든 WEA든 뭐 영상 예배든 그 일을 하는 순간은 그 순간은 뱀새끼예요. 말할 것도 없죠. 뭐 성경이니까.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항상 그 말씀을 했어요. 그 순간은 뱀새끼죠. 그러나 목사가 아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사단에게 넘어가. 그러면 뭐 베드로는 뭐 사도도 아니다. 뭐 이렇게 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그렇게까지는 내가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하는 행동이 뱀이지. 같은 그래도 뭐 같은 우리 총신의 뭐 말하자면 동창이죠. 뭐 후배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내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대한민국에 내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이로 없어요. 다 아래 것들이에요. 다 후배들이지. 그 목사인 줄 뻔히 아는데 그것도 우리 교단 출신의 목사인 줄도 아는데 그 목사가 아니다. 그 말은 차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걸 보고는 선교사님 말씀이 왠지 동의가 되더라. 동의가.
이것도 목사도 아니네.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진짜 목사 아닌 거 아니야? 그 생각까지 들더라.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이 내가 앞에서는 아니라 그랬지만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되더라고. 심정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첫 장면 아닙니까? 너희로 하여금 비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누가 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셔요.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땅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바닥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성도에게 있는 최고의 기업은 천당 가는 건데 그 천당을 못 갔어.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인도 그랬고 고라도 그랬고 말이지. 이런 여러 가지로 중간에 가다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가지고 완전 사단의 밥이 된. 그래서 사단처럼 같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오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여기서 난다 긴다 하고 신앙 조언이 뭐니 해도 천당 못 가면 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당을 가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께서 천당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이 주시는 뭡니까? 상급이에요. 선물이죠. 기업이라고, 기업. 우리의 목적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만이 목적이죠. 그 믿었더니 믿음 어디 갑니까? 천당 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게.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당이 내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게 기업이라고 오늘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읽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냥 한 장을 쑥 읽어도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성도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기업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기업을 얻게 돼. 천당 가기를 바란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송별에서의 축사.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전부 다 바울이거든요. 금방 말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한 그 사람도 바울이고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한 이 부분도 바울이 로마 옥에서 쓴 것이고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오잖아요. 그 3번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기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왜 나를 사로잡으셨는지 그걸 이야기해요. 그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내가 다메섹에서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잡아 족치려고 갔다. 사람을 다 사로잡아서 투옥시키고 죽이거나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다 가까이 당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를 둘러 비추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 눈이 어두워져서 타고 가던 짐승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그리파 왕한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썰을 쫙 풉니다. 바울아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주님이야 뭐 조용조용 해도 그 말씀이 뭐 신적 권능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뭐 떨림과 그 경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많은 대화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타나요. 사도행전 28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게 나를 어떻게 사로잡았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서야 이야기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쫙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주변 사람은 뭔가 소리는 들었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과 말씀하시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이 작은 예배당에 성도들이 다 앉아있지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소리 다 들리지 않습니까? 다 들리잖아요. 이 목사 목소리 시끄러우니까 다 들립니다. 다 들리지만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은 한 귀로 듣고 이상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확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 어쨌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홀로 듣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죠. 내 발로 일어서라. 주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래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주여 뉘시나이까 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잖아 사람. 모르잖아요. 바울은 그때 예수 대책점에 있었고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기 때문에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와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뜬금없이 당신을 핍박하는 예수님이 청년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사울은 이해가 안 되잖아. 날 죽이시려고 오셨나? 그렇잖아요. 겁도 들컥 나고 하늘에 계시던 주님이 지금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순간 아닙니까? 자기만을 만나기 위하여 1:1 면담하시기 위하여 직접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봤잖아요. 너가 지금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앞으로도 계속 너에게 나타날 텐데 너를 성령으로 인도할 텐데 내가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구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해요. 20장 32절처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너로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해요. 기업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전 9장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싸울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뭐 허공을 향하여 주먹질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름막질하더라도 마지막에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이라든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하자면 내가 천당 못 가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가고 십자가를 못 박히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풍랑을 맞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은들 자기가 천당을 못 가면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된다면 이게 뭔 얘기냐는 거지.
우리는 이 뚜렷한 천당, 예수 천당, 이게 핵심이죠.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황금과 유향, 소돔과 고모레의 화려함과 이 첨단 시대, 너무나 살기 좋고 복지 시대, 물론 지금 빨갱이 시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시대에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산의 신비가 널려있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눈이 껌뻑 가서 뭐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예수 천당이 희미해진다. 이걸 위험한 거죠.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설교라고요.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타성에 젖고요. 어떤 표대가 흔들려. 목표 지점이 뭔지도 몰라. 사람이. 동서남북을 모른다니까. 사람 몇 바퀴만 코끼리 돌려보세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그걸 모릅니다. 그 여러분 지하철 타고 운전하면서 동작동, 상도동, 뭐 용산구 뭐 이렇게 강남으로 몇 바퀴 돌아봐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업무하고 바쁘다고 걸어 뛰고 날고 뭐 또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영업하다 보면 뺑뺑뺑 돌다 보면 하나님 생각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다가 또 뭐 또 밥 먹다 보면 기도해야 되니까 또 주님이 또 잠깐 생각나기도 하고 또 시간 나면 잠시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성경책이든 펴놓고 성경을 잠시 읽다 보면 아니면 암송하다 보면 주님이 또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뭡니까? 주일이에요. 주일은 왼종일 허가받은 날이잖아요. 마음껏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을 버리지 않도록 다시 영적인 각성과 우리의 어떤 노선을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재점검하는 날이 뭐냐? 주일이다. 특히 주일 중에서도 뭐냐? 말씀이에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뭐 수요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수요일은 뭐 거의 못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느냐? 나를 믿어 죄 사함과 거룩함을 입은 모든 무리 가운데서 너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이 그거 하려고 주님이 날 만나 주셨다. 아그리빠 왕이에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일생 디모데후서 4장 7, 8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까 마치 믿음을 지켜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 의에 맺려가는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다 그랬죠. 바울은 이 상을 받으려고 달려왔어요. 그 상이 뭡니까? 말이 면류관이라 칭찬도 되고 명성도 되고 그것도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기본이 뭡니까? 천당이죠. 천당. 그게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업이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계속 뭘 말씀드립니까?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교회도 뭐라 그랬어요? 주와 및 그 말씀께 부탁한다. 너희를. 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를 믿어 죄 사함을 입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날 만나 주셨다. 그게 뭐예요? 은혜죠. 지금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이 있다면이 아니죠. 있죠. 기업이 있다는 것은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증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은 뭐냐? 그 우리 기업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마친 겁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성도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지금 천당 이야기 했으니까 목사님 뭐 당연히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항상 추상적으로 하늘에 있다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성경에. 두 번째 뭘 말씀드린다고요? 우리의 이 기업, 에베소 장로들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신약 성경 바울과 연관된 서신에서 성도의 기업이란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은혜인데, 이런 기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기업은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뭐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후손들이나 앞으로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런 돈 벌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와요. 정말 임박했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는 빨리 세월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빨리 70 먹고 80, 뭐 80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뭐 70만 돼도 뭐 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빨리 70이 되기를 바라요. 빨리. 세월이 빨리 가기를 원해요. 왜? 그 미래를 내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이 아무리 천년왕국같이 변해도 뭐죠? 천당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당은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가 아무리 유복하게 복되게 평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천당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저 하늘, 하나님의 본자가 계시는 천국,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것을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 곧 아버지 집이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이라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기업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으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가게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